그렇죠. 여러분들 이렇게 살펴보니까 우리가 매 순간마다 날마다 믿음 안에 자라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이제 나가야 할 때가 된 것 같죠. 우리가 안에서 늘 먹고 자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인이 되면 부모를 떠나 스스로 연합해서 나가서 이제는 스스로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길이 여러분에게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주어지는 모든 말씀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의 사명으로 받아들이셔서 이 말씀들이 그냥 우리의 지혜 지식에 또 오늘 나에게 주시는 양식이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살아내야 할 내 길이 열려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서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거룩한 예수님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보이시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주일에 얘기를 했죠. 우리가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한 뒤에 오늘 이제 있었던 일은 무엇이냐면 천상의 거룩한 예배가 이제 드려지는 모습을 보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하는 것들이 뭐냐면 주인공이 나다예요, 여러분. 내가 이 천국에 있어서 내가 이러한 광경을 목격하고 있고 또 이러한 찬송과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주인공이 나다라는 것을 항상 믿음으로 바라보셔서 그것이 실상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아버지는 모든 말씀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말하죠.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에게 유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다면 환상들이 있잖아요. 그 환상의 것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들을 하나님의 영적인 하늘의 것들을 우리에게 깨닫고 계시로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소망할 수 있도록 또 바라보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려주신 구원의 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거룩한 문이 여러분에게 또 열렸죠. 이 천상의 예배가 우리에게 열렸다면 우리가 이 땅의 소망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열어두신 이 하늘의 것들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고 이 안에 일어나는 것들이 실상 우리가 영원히 존재해야 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지하는 시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 오늘 첫 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그저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어떤 후에요? 우리가 이 땅 안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14만 4천 하나님이 인을 치고 있는 그들을 그 모습들을 이제 누가 봐서 사도 요한이 봤죠.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 안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우리는 아직도 이 땅 안에서 이 14만 4천과 같이 하나님의 택한 거룩한 백성들은 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도 고난을 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죠. 지금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것도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조차도 우리는 어때요? 그냥 벗어버리고 싶고 이 안에서도 그냥 빨리 하나님 앞에 가고 싶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뭐냐면 이러한 삶, 그러한 사고는 사실은 믿음의 사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는 영원한 나라의 소망이 무엇이냐면 이 땅 안에서도 우리가 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마지막 때 7년 환난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환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뭐냐면 나의 택한 백성들이 누려야 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 안에 14만 4천이라고 하나님이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지만 아버지가 이 안에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아버지의 백성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백성들은 무엇으로 인하여서 지금도 만들어져 가고 지금도 그들이 존재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이 되어져 가고 존재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죠. 그래서 아버지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들에게는 아무 씨가 없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나의 미래에 대한 어떤 것도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에는 전혀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그에게 찾아가셔서 구원의 씨를 주셨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고 세상 안에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없었는데 아버지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구원의 씨가 바로 무엇이냐?
무엇이냐면 지금의 우리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늘 천상에 있는 모든 이들이 다 아브라함의 씨들이에요. 그러니 아버지가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 수가 많아질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말씀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냐면 우리는 어차피 구원받은 백성이야. 그리고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니까 그냥 이 땅 안에서 지금 내 생각대로 내 사고대로 이렇게 살아도 돼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죠. 진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이 신약의 사도들처럼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 안에서 나는 죽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살고자 하는 그 중심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사도처럼 살아라는 건 집을 버리고 가정을 다 버리고 그냥 나가서 복음만 전하라는 것입니까? 라고 우리가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날마다 그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은 모두가 다 사도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적인 성전이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느 누구만 택함을 받고 그 택함 받는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신 게 아니라 지금은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사도로서 이제는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도 뭘 하기를 원하신다,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서서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고자 하면 주님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었냐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을 너도 할 것이다. 내가 하는 것보다 더한 것까지도 너도 한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의 권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영적으로 성령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준 자격이 무엇이었냐면 너희가 나가서 그들의 죄를 사하면 사여질 것이고 그들의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나가서 외치고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면 그 복음의 모든 것들은 다 세상에 편만하게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우리 한 사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말씀 속에 깨닫게 하시고 이 사명을 가진 자들이 이 땅에 살아내야 할 목적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다? 영원 구원이다. 그래서 그 영원 구원의 그 때를 우리가 알고 그 영원의 때를 기다리면서 한 영혼이라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면서 그 영혼들이 다 함께 이와 같은 허다한 무리와 같이 셀 수 없는 무리들과 같이 천국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그죠. 세계 각국에서 열방에서 하나님의 선택한 아버지의 백성들이 다 어디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 들어와 있는 무리수들은 얼마나 축복이겠냐라는 거예요. 지금도 아까 우리가 찬양을 인도하다가 우리 현승 형제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이렇게 메시지가 왔는데 그 메시지가 우리가 보면은 위협적인 거였잖아요. 뭐 미사일이 떨어져서 뭐 다 대피하라라는 이런 거였던 것 같아. 근데 그때 우리가 갑자기 생각하는 것들이 뭐냐면 자고 있는데 갑자기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만약에 이 상황에서 내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일들이 온다면 여러분들은 그때 과연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는 예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이것이 사실은 우리에게는 당연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 질문보다 더 담대한 것이 뭐냐면 이러한 질문이 나에게 오기 이전에 매 순간 삶에 뭐와 같이 살아야 된다? 죽음을 생각하면서 그 죽음의 때를 기다리면서 날마다 깨어서 준비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모두도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항상 그래 영원하다. 그리고 이 땅 안에서 영원히 우리는 이렇게 살다 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착각하고 생각하지만 이 앞의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언제 어느 때에 급속하게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과 환난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인지하고 우리를 더 단단케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 여기서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그죠. 항상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구원을 받는
얻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믿음이란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속죄 제물이 돼서 피 흘려서 죽으면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의 제사도 그렇잖아요. 그들이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번제단 앞에 자신이 가지고 온 짐승을 잡아요. 그러면서 그 짐승에다가 뭐를 하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정갈을 시키고 그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서 그 피를 번제단에 뿌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자기를 완전히 뭐 해야 된다? 부인하는 자들이어야 된다라는. 오늘 아버지 앞에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배 자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두렵고 떨림으로 경배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소에 들어올 자격을 어떤 자들이 갖췄냐면 우리가 이 성소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짐승을 잡아서 핏부림을 뿌림으로 인해서 사함을 얻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의 모형이 바로 우리가 보면 우리가 성막이었잖아요. 그러면 신약에는 어떤 거냐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예배가 짐승을 잡아다 우리가 여기서 번제단을 가지고 피를 뿌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태워서 되는 제사가 아니라 지금은 아버지가 우리에게 뭐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과 진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믿음으로, 그 믿음이 우리 속 안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그것을 행하면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구원의 이 말씀이 선포되고 이 말씀이 믿어지고 들려지기 위해서는 뭐가 준비되어져 있어야 하냐면 번제단이 있어야 돼. 여러분의 회개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버지는 뭐라고 하냐면 흰옷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죠? 의라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알아지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뭐 해야 돼? 나라는 존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살아있을 때 아버지가 그곳에 뭘 행하시냐면 이제 너는 됐다, 의롭다, 의롭다라고 칭의를 주시는 그 자체가 무엇이다? 이것이 바로 흰옷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붉은 죄를, 그죠? 우리가 아무리 검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흰 눈보다 더 희게 바꿔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믿어서 의에 이르는 길이 바로 흰옷을 입고 세마포를 입고 하나님의 구원의 문을 여는 그 거룩한 시간이다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그죠? 여기서 종려가지는 이 지금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있었을 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그죠?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죠. 그때 많은 무리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그들이 입으로 선포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자체가 뭐냐면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이 종려나무 가지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미 우리는 예수 피로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부활의 영생의 생명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있는 자들은 바로 어떤 자들이냐면 그 부활의 영생의 생명을 지금 가진 자들이에요. 그러니 이들이 뭘 하고 있다?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보좌라는 것이 누구냐면 하나님 앞에, 그죠? 아버지의 보좌를 의미하고 있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여기서 항상 예수라고 안 하고 우리가 보면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항상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없이는 절대로 이 자리에 구원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을 인지하게 하기 위하면, 그래서 어린 양이라는 그 자체는 속죄 제물, 값없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그죠? 우리가 지난 6장에도 순교자가 이와 같이 주님 앞에 외치잖아요. 큰 소리로 외치면서 아버지 언제까지 이 땅에 아직도 내 형제들이, 내 백성들이 저렇게 고통을 당하게 그냥 내버려 두시나이까라고 그들이 호소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은 뭐냐면 그때 6장의 호소는 뭐냐면 속히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땅에서 이루어져서 속히 지금 내가 이 천국에 있는 것처럼 뭘 하기를 원한다? 이 천국의 것들을 그들
우리들도 누리기를 원한다라는 뜻과 같아요.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다라는 이 의미는 무엇이냐? 완성되졌다라는 거예요. 이미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뭐였다? 이미 완성이 되진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된 상태 안에 속해 있는 모든 무리가 이와 같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아버지를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첫 번째가 뭐냐? 구원하심이, 그죠? 구원이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세상 안에서도 우리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뭐예요? 응답이라는 걸 주시잖아요. 그리고 회복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하나님이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주지만 그 구원의 완성체가 무엇이냐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안에 속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구원하심이, 이 구원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이가 누구다라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래요.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독생자 아들을 통하여서 어린 양이 되게, 속죄 제물이 되게 해서 자기 형상으로 만든 모든 인류를 회복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창세기에 봐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자기 모양대로, 자기 이름을 그들에게 두셔서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대리로 우리가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지었대요.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 영광이 뭐다? 너는 날마다 나를 보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본 자는 찬송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천국에 있는 영혼들을 보면 계속 어떤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들은 경배와 찬양만 해요. 계속 그 앞에서 엎드리고 그 앞에서 소리 지르고 그들이 행하는 건 뭐냐면 그냥 아버지를 찬양하는 것밖에 없어. 천사들이든 뭐든. 그러면 아버지는 이 땅도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의 어린 양을 우리가 믿고 그 안에서 구속함을 입었다면 우리 속에서도 날마다 무엇이 일어나야 되냐면 영광이 보여야 돼. 하나님을 날마다 내 눈에 본 것처럼 살아내야 돼. 그러면 날마다 찬송해야지 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배워서 하는 찬송이 아니에요. 항상 내 속에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날마다 속에서부터 끌어올라서 선포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들이 바로 뭐냐면 영광과 찬송이에요. 우리가 영광이라는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다윗처럼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나를 들여다봐야 돼요. 항상 중요한 거는 오늘 또 말씀이 나에게 뭐라 하시는지 보자, 이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내 안에 있는 이 깊숙이 숨겨져 있는 것들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묵상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이 묵상되어져서 우리 속에서 나갈 때 하나님과의 교제, 화평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속에서는 날마다 찬송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보면 은혜 받을 때 그 사람 속에서 트로트가 나오는 거 보셨냐라는 거예요. 그 속에 복음이 있고 그 속에 은혜가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이러한 회개가 있는 자들에게는 세상 노래가 나오지 않아요. 그 소리에는 뭐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찬양한다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그 자체가 너무나 우리 속에서는 감당하기 힘들 만큼 완전하게 완벽하게 우리의 기쁨이 돼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속에서도 그것이 표출돼서 영혼 깊숙한 곳에서 그 고백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주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그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가 어떤 역사를 보인다? 엎드린대.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이 뭐래? 가장 큰 복이 어디에 있다? 엎드림이다. 엎드림이라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실체를 내 눈으로 날마다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류에서 이 땅 안에서 가장 큰 복이 어디 있다? 복은 먹고 마시고 많은 것을 누리고 우리 인생이 세상 말하는 방법대로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가장 큰 복이 뭐다? 하나님을 본 자야. 아버지를 느끼는 자야. 그리고 그 아버지 앞에 내가 항상 서 있는 자들이 복 있는 자야. 그러니 항상 천국에 있는 자들은 그냥 그 자체가 복이어서 그냥 그 자체가 날마다 자신들은 영물임에도 불구하고 완전
완전한 영화의 몸을 입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라는 것은 죄의 몸을 입고는 있을 수가 없어. 그럼 가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완전하게 선하고 온전한 영화의 몸을 입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자기 얼굴과 몸을 가린단 말이에요. 이 자체가 뭐냐면 그 아버지 앞에는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드러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완전한 하나님 앞에는 어떤 것도 드러나서 그 아버지 것을 더 그 빛을 우리가 가로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내 소리가, 내 경험이, 내 지식이 그 하나님의 것들을 가로막고 간다는 것은 복이 없는 자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삶에서 너는 복받은 자다, 이런 자가 어떤 자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엎드리는 자세로 모든 것을 행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다? 네가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았고 너는 이 세상의 복이 하늘에까지 연결이 될 거라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이와 같이 아멘, 그죠? 무엇을 아멘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지금 다 이루어져 있고 또 이루어져 가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삶은 우리에게 영원할 거예요.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이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고자 하는 모든 그 능력과 힘과 권세, 존귀, 아버지가 만드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그대로 아버지 앞에는 고스란히 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드러날 때가 가장 아름다워요. 그리고 가장 선하고 가장 그를 볼 때 너무 보배롭고 존귀해서 그것은 어떤 보석의 빛보다도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항상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이 뭐냐면 여러분 자신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빚으셨다? 이처럼 귀한 존재로 빚으셔서 남들이 보기에도 너무 아까울 정도로, 보기에도 너무 존귀하고, 저 존재는 정말 내가 저런 존재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저 사람을 닮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할 정도로 하나님은 말씀 속에 하나님의 형상들을 그렇게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습, 이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춰보면 우리는 얼마나 비굴하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또 비참하고 항상 비천하고 항상 부족하고 우리가 항상 목마르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목적이 가득가득 있는 것 같아. 그냥 사단이 이건 저주다, 하나님 믿는 사람 속여서 너는 이 저주 속에 살아 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삶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뿐만 아니라 늘 매 순간마다 뭐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그리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적인 것 안에 목말라 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만든 그 존재 자체가 복음 안에서 서기만 해도, 복음 안에서 그 빛을 발하기만 해도 이처럼 세상 안에 우뚝 세워서 봐라,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존재고 이게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아버지는 밝히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은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었대요. 여러분, 이것을 위에 장로가 이미 천국에 가 있는 자가 묻는다라는 것은 좀 이건 모순이잖아요. 도리어 요한이 물어야죠. 그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있는 당신이 더 잘 아시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와 같이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그래요. 여기서 환난이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큰 환난, 이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순교당하기까지의 환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다라고 하는 그 숫자는 뭐냐면 헤아릴 수 없는 것들이에요. 항상 아버지 앞에 크다, 많다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이냐면 헤아려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순교자들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보면 그 하나님의 영적인 초대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다 그들이 예수를 믿는 거 이후로 뭐 했어요? 목배임을 당하고 사자에게 찢김을 당하고 또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죽임을 그들이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뭐라고 한다? 큰 환난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와 같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대. 이 말이 얼마나 아름답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늘 본문 말씀의 모든 것 중에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말이 뭐냐면 여기에서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했대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그 피에 씻겨진 자들은 뭘 입는다? 세마포, 우리가 신부의 거룩한 흰옷을 입는데 여러분. 그러니 날마다 우리는 어린 양의 보혈의 피에 씻김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보혈의 피에 씻김을 받는다라는 뜻이 뭐냐라는 거예요. 돌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돌아가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가 있으면 그 자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자리예요. 아버지와 우리가 화합할 수 있는 자리면 하나님의 형상의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라는 것은 돌아가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아버지 잘못했어요. 내가 그것을 행치 않기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 진정한 회개가 뭐냐면 과감하게 그 자리를 일어나서 아버지가 원하는 네가 스스로 이게 옳다라고 하는 자리로 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님이 뭐라 그랬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이 뭐냐면 회개하는 자는 항상 아버지를 본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는 항상 아버지 앞에 부르심을 받는 것처럼 엎드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때야 된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명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언제든지 말씀하는 모든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 부르심의 첫사랑의 거룩한 자리가 바로 여러분의 회개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 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죠? 여기에서 고백하는 게 누가? 흰옷을 입은 자들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뜰 안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천상의 거룩한 뜰 안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자격을 가졌대.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면 지금 우리의 마음이 뜨겁고 이단들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환호성을 지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광신도적인 고백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가장 건강하다, 가장 진리의 교회,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다 하는 모든 자들은 다 지금 마음이 어떠냐라는 냉랭해서 진짜를 들어도 간격이 별로 없고 아멘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용기를 내야 아멘이 나오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만 봐도 지금 우리의 현 주소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은 이런 말 할 거 아니에요. 속으로는 이미 큰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환호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영광이 이미 내 속에 왔어요 라고 거짓말하고 싶죠. 근데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조차도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호소해서 여러분이 지금 내가 말하는 그 감격을 가지고 아멘 아멘 이렇게 불러 이렇게 하는 여러분들에게 나조차도 뜨겁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이 말을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부끄럽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뭐가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영적 감각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감각이 우리 속에서 우리 영의 선한 것들을 민감하게 해야 우리가 그 안에 자극적이면서 그 안에서 깨어서 또 이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묵어져 있던 것들을 날려버리죠. 근데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날려버려지지도 않고 도리어 석회석과 같이 우리 안에 단단하게 굳어져서 이거는 웬만해서는 빠지지 않고 부서뜨려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이 갈아엎어서 가루로 만들어 그러니까 날생검으로 분쇄를 시켜야만이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 속에서 인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는 이 말씀이 실존적이고 실제 내 눈앞에 펼쳐져 있다라고 우리는 뭐 해야 한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라 한 것처럼 실상으로 경험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여기서 뭐라 그래? 밤낮 자지도 우리가 하나님이 그러신다 그래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는다라는 뜻과 같아요. 그들은 잠이라라는 것이 없어요. 세상은 수고하니까 쉴 것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수고가 없어요, 여러분. 찬양하고 우리가 이렇게 밤낮 찬양하고 밤낮 아버지 앞에 엎드리고 우리가 인간의 육체적으로 생각하니까 이거는 코피날 일이잖아요. 근데
천국이라는 그 자체는 뭐냐면 이러한 것들이 영으로 자연스럽게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자유한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육의 생각으로 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것조차도 뭘처럼 느껴져. 아우 천국 가도 피곤하겠다. 날마다 밤낮 자지 않고 찬송해야 하고 이런 생각이 들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무거운 생각들을 벗어버려야 돼. 이 천국의 언어가 이 땅에 내려왔을 때 우리가 이 땅에 그것을 느끼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야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죠. 그것에 대해서 더 사모하고 감격하면서 그걸 하려고 하죠.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라. 그죠? 하나님이 그곳에 뭘 신방을 꾸미신대. 여러분, 그죠? 장막이라는 것이 뭐예요? 영원히 함께 거하신다라는 거. 그러니 신랑 되신 예수가 신부된 거룩한 흰 옷 입은 하나님의 공주들을, 백성들을 뭐 하시겠다라는 걸 맞이해서 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들과 더불어 이 풍성한 하나님의 천국 잔치를 날마다 베푸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그죠? 우리는 날마다 먹어도 줄이잖아요. 먹어도 배고프죠. 먹어도 만족이 안 되죠. 이 육신 안에 있는 이 삶 자체가 어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아닌 것들은 아무리 먹어도 입어도 누려도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그것에 대해서 목말라요. 이것이 바로 죄라라는 거예요. 죄. 그러나 아버지의 선한 것은 우리가 다윗이 늘 잠깐 세상 안에서 고백했던 고백과 같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 나를 인도한대. 여호와가 나의 길이래, 내 진리래. 그리고 나의 생명이 되신대. 그래서 나는 뭐가 부족할 건데? 주님이 가자 하시면 가면 돼.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에 살 때 내가 날마다 살아계신 주의 이름을 부르면 돼. 그리고 그 주의 이름 앞에 하나님은 항상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에게는 부족할 것이 없어. 내 삶은 먹으나 사망의 자리에 있으나 도망자의 모습으로 있으나 그것이 10년 동안 광야에 그 완전 피폐한 사막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서 자기의 뭐가 포시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같아도 부족할 것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천국도 그렇대. 천국도 뭐한데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목마름이라는 그 자체가 뭐냐면 삶에 의한 목마름이잖아요. 우물가의 여인과 같이 신랑이 다섯이고 아무리 세상 안에서 뭔가에 낙을 누리고 살아보고자 해도 그는 항상 여전히 뭐하는 자였어요? 갈급하고 목마른 자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느냐?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너희가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그죠? 이 물이 무엇이냐라, 이 생수가 뭐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이 왜 기갈이 오냐면 양식이,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 너를 만든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더 중요한 건 아버지가 주신 떡을 먹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메마르고 공고하고 기갈이고 항상 그 삶 자체가 피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은 이와 같아. 완성체, 그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도 아니하리라. 그죠? 상함도 해함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로 입지 않고, 우리가 무서운 사자, 그죠? 사자굴에 들어가도 독사의 굴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험악한 그러한 동물들이 그 안에 존재한다 해도 우리는 그들과 더불어 뒹굴고 그들과 더불어 뭐 한다라는 거예요?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막에 샘이 넘쳐 흐리라, 그 찬양이 우리 어릴 때 그 주일학교 때 그 찬양 여러분 얼마나 은혜였냐라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찬양이 없잖아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그죠? 사자굴에 독사굴에, 그죠? 손을 넣어도 우리가 해를 믿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 자체가 은혜예요, 여러분. 이곳이 어디다? 천국. 그러나 지금 여러분은 아직 천국이 아니어서 독사굴에 손 넣었다가는 죽고 그 다음에 독을 마시면 바로예요. 그러니 죽고 싶으면 이제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하지만 이러한 모든 말씀들을 꼭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분별이 안 되니까 항상 그런 때에는 또 강해, 엄청 강력하게 그런 것들을 행하고자 하지만 중요한 게 뭐다? 죽어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자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죽음이 죽음이 아닌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의미하면 이게 이렇게 하면 죽는다, 이렇게 하면 산다가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죽는다라는 그 자리에 간다라는 자체가 얼마나 두렵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이 들어오면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복음이 들어오면 어떤 해도 두렵지 않아. 왜? 해를 받으면 가면 된다고 생각을. 그러니 이게 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믿음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 밥을 날마다 오늘 천국처럼 주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 속에 푹 들어가서 날마다 천국을 보는 것처럼 살아내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미쳐서 아마 이 일산 또 이 고양시 전 지역은 다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을 거예요. 그러니 이 역사, 아멘, 아멘은 더 잘하셔요. 그죠? 우리를 통해서 뭐 한다? 그들이 다 주께로 돌아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는 보좌 가운데. 이 이유는, 그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너희가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또 아무리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은 무엇 때문에 되어진다? 여기에서 고백하죠. 이것은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그래요. 이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완전하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불완전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것도 내쳐버려요. 그래서 항상 아버지가 차든지 덥든지 하라. 너희가 안 되면 안 된다고 하지 안 되는데 될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내 방법을 만들어내면 안 돼. 그게 사단이에요, 여러분. 항상 사단은 안 되는 것 속에 되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 숨어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냐면 이것이 옳다, 이것이 그르다 하면 너희가 옳던지 그르던지 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내가 악이에요. 그러면 악 속에 있다 보면 우리는 뭐 할 거 아니에요. 선해지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옳은 길 안에 있으면 그 옳은 길 안에 더 단단해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옳거나 우리가 옳지 않으면 항상 인간은 뭐예요? 섞어버려. 이것을. 그래서 아니야 이럴 때는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 아니야 이럴 때는 이 가운데 있어도 될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 하냐면 가운데라는 거는 아버지의 자리예요. 그 자리는 하나님만 계시는 자리지 너희의 그 혼합적인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신앙으로 숨은 자리가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는 그 자리를 뭐 하신대? 토하여 내쳐버리신대. 그러니 반드시 우리 속의 중심에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정확하게 갈라낼 수 있는 정확한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목자가 되사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그죠? 우리가 생명샘이라고 하면 얼마나 은혜예요. 기도를 해요. 날마다 삶의 문제를 만나요. 만날 때마다 우리는 뭘 강구하냐라는 거, 회복을 강구하죠. 회복이 뭐예요? 생명샘이에요. 내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고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빨리 이 안에서 내가 자유해지기를 원하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다? 생명샘의 자리예요. 근데 그 생명샘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리. 그래서 어려움을 만날 때, 환난이 있을 때, 어떤 신호를 줄 때 하나님 뭐 하라 그랬어요? 네 자리로 가. 아멘. 네 자리로 가야 돼. 안 가면 계속 우리는 뭐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 쓴물을 마실 수밖에 없어. 쓴뿌리 쓴물을 마셔서 이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하라, 아버지의 자리로 돌아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서 이와 같이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주실 것임이라, 그죠?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준대, 여러분. 우리가 이 의미가 그냥 내가 슬퍼서 울 때 눈물을 씻겨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어떤 상황이 온다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슬픈 이유가 뭐예요? 외로운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삶에서 힘든 이유가 뭐예요? 누군가 나와 진짜 함께 할 수 있는 엄청난 힘이 있다면 슬프지도 외롭지도 힘들지도 않아요. 근데 그 존재가 부재중이니까 세상 안에 외로움을 달래려고 하는데 세상 안에 그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세상 안에 힘이 있기를 원해서 세상에 힘이 되는 모든 것, 돈이든지 권력이든지 지혜 지식이든지 그런 걸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 또한 나를 배신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것을 모든 것을 대체해도 부족할 것이 없고 완벽한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신데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시고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면 그때는 그 사람이 그 눈에서 눈물은 있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거는 감동의 눈물이야. 은혜의 눈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들을 향해서 고개를 돌려야 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한 것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깊숙이 들어가야 돼. 그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너무 가벼이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선포되고 들려지는 순간에는 우리가 항상 뭐 해야 한다? 나를 죽이지 않으면 그 말씀은 뭐가 되어서 심판이 되어서 나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이 뭐냐면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과 구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성경엔 딱 두 길,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책임감을 주고 그 책임의 대가가 무엇이냐면 듣지 않고 무시하고 다닌 자들에게는 항상 무엇이 따라다닌다? 심판과 재앙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도 내 삶이 이런 거 언제까지 이럴까? 여러분이 돌아가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돌아가라 했음에도 그 소리를 무시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 앞에 이젠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때가 와요. 더 이상 내가 거절할 수 없는 때가 와요. 그러면 여러분 그 앞에서는 아무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인지하실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 잘 기억하셔서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매를 환경 속에서 어떤 어려움을 우리에게 보이실 때에는 항상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해야 한다? 항상 엎드려야 한다.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오지 않도록 그러한 재앙과 환난과 그 어려움들이 또 그러한 아버지의 뜻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바로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결정지을 수 있는 선함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